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저희 성경 487면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뭐 다투기도 하지만은 실망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하고 계속 이제 같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분이 어떻게 저럴까 실망하게 돼요.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쩜 저럴까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우리 어제도 그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다윗조차도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다윗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고 그 죄를 실행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임신시키게 되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헛된 죽음을 다윗이 치르게 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이게 만듭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그 죄가 드러나 버리죠.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책망을 받습니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반역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다윗이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광야예요. 2차 광야. 1차 광야는 훈련 장소였다면 2차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푹 익히는 거죠. 근데 2차 광야는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광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2차 광야로 이제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충신들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나서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언약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지고 가라. 나는 언약궤와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어떤 걸 상징합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동반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궤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보라 사독과 제사장이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언약궤와 함께 다윗은 동행하면서 전쟁을 치러냈고 승리했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라. 죽겠다는 뜻이죠. 왜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보냈는가? 왜 도로 보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봐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죄의식, 죄책감. 여러분,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위치와 권세를 가집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정신 이러한 것이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스트러글하고 씨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범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42면.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죄를 지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어요? 육체는 없다고. 자,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과 육체는 아직 미완성이라고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요. 심지어 다윗조차,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다윗조차도 그 음욕 앞에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악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윗은 홀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죠. 죄책감이죠.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무거운 죄책감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했는지 몰라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범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내 허물이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단 말은 자기에겐 지금 그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설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 현상이 뭐냐?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가 꺼름직해져요. 내 죄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 시편 32편을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악된 육체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돌아가면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이제 언약궤 위에 보면 시은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잖아요. 깨진 돌판. 이게 다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 만나를 먹고 불평했죠.
십계명 깨졌죠. 하나님께 반역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이게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요.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뚜껑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는다고. 그게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이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 언약궤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 없어요. 이 언약궤가 왜 없냐? 여러분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궤 왜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이 언약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에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부어야 되는데 그 피가 바로 자 어떤 피냐 13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다윗이 서 있던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졌다고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누가 서 계세요?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조차도 언약궤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 죄덩어리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언약궤 앞에 언제든지 서게 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언약궤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면 내가 언약궤 앞에 서리라. 그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때 언약궤를 성읍으로 다시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그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렸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내 뼈가 말랐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하늘로 옮기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늘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가려졌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우리는 죄로 인해 물든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되고 사람을 보면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와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보면 내 모습 보면 그렇게 실망스럽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언약궤 위에다 부어버리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교환, exchange. 어떤 교환이 일어나냐? 첫 번째, 죄의 교환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얻습니까?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죄는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와 의의 교환인 거예요. 이 교환이 예수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너무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들춰내고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교환은 생명의 교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망은 예수께 옮겨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살아나는 존재예요.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물론 우리의 혼은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은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살리실 겁니다. 고통에서 살리실 거고 우울증에서 살리실 거고 불안증에서 살리실 거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살리실 거고 질병에서도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안에서. 세 번째로 나타난 교환은 저주의 교환이에요.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원래는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죽어야 돼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저주의 저주.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아버리신 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옮겨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선교지에서 살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브라질 선교를 갔더니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에 한인이 한 명 모두 없는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놀랍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아마존 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축복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의의 교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의인이시고 저주의 교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축복을 받고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서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으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 앞에 설 수 없으니 언약궤를 옮겨가라. 나는 언약궤 앞에 설 수 없다. 죄가 다 드러나 버렸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는 성읍으로 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보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의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두 가지예요. 세 가지 교환이 일어났고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보지 않으신다. 가려졌다.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로, 담대하게 구할 것 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걸 구하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건 다 풀려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 구하시면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성소 앞에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나 영을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혼과 육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주님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 나의 진액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언약궤가 성읍으로 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앞에 서 있으니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서나이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가려졌나이다. 나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나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나의 죄가 가려졌나이다. 보혈로 가려졌나이다. 보혈로 뿌려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뿌려주시옵소서. 가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혼과 육은 죄로 오염되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죄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가 의가 되었고 저주가 생명이 되었고 아버지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서나이다. 담대히 서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